그래서 6번째 시간, 오늘은 그 일제강점기의 초기 역사에서 한민족과 그리고 교회가 받았던 그 고난과 박해, 이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저항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맨 위에 있는 그 핸드아웃에 제가 서론을 쓴 부분부터 한번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우리가 늘 불렀던 병탄이 있은 후에 일본은 그 전에 1900년대 9년까지 있었던 통감부를 이제 폐쇄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헌병들이, 일본의 헌병들이 경찰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제 무자비한 폭력, 무력을 통한 그 식민지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무단통치라고 부르죠. 이거 이제 폭력의 기반으로 한 일종의 그 억압하는 식민 통치 정책인데요. 이 초기 무단통치가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강한 접근이 들어오니까는 그 한국민들도 더 강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저항들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저항운동의 결과가 결국은 3.1운동, 1919년의 3.1운동으로 결집되어서 이제 나타난 것이고, 이 3.1운동을 경험한 다음에 일본도 이제 자신들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죠. 이게 강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뭔가 집회의 자유나 여러 가지 그 좀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더욱더 교묘하고 그리고 철저한 식민 통치 정책을 펴면서, 이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내선 일체로 하면서 조선 한국 사람들을 일본 황국민화 하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후반으로 바뀌게 되기까지 이 3.1운동 이후로는 문화정책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러는 와중에 교재의 이제 시작 부분에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워낙 한국 땅에 일본이 강점기가 시작을 되면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한국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 그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을 그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기에도 지원을 해서 갔던 사람들,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 혹은 해외로 의도적으로 나가서 해외를 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여러 이유들로 이 한인들이 미국과 일본과 중국 등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한인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의 초기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인데, 오늘은 이 시기 3.1운동을 전후로 한 그 시기까지의 초기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일제강점기의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민족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어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백오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1911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시작되기 전에 지난 시간 2주 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끝났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가담하는 것에 손을 딱 긋고서 의병들은 도적이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운동으로 추구해 갔던, 그렇지만 이 영적인 운동이 단순한 영적인 운동이 아니라 그때 불렀던 찬송가들, 그 마귀의 사면진을 뚫자 이런 백만 구령운동의 이런 구호 같은 찬양들을 보면은 그게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한국 민족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모습을 소개를 해드렸죠. 한국 교회가 자연스럽게 일제에 저항을 하고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그리고 항일적인 성격의 운동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그 정신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은 선교사의 관계들도 점점 나빠지게 되고, 이제 일제강점기 후반부에는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을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이 1910년 병탄 이후에 곧바로 기독교와 민족 운동가들을 일시에 제압하려고 하는 조작 사건을 꾸미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백오인 사건이죠. 여기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백오인 사건을 한국교회에 대한 일제의 박해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일제가 이제 민족 운동가들과 그리고 교회가 애국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애국적 성향이 강한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1911년 10월 중순부터 서울과 평양, 이게 이제 서북 지역을 의미한다는 뜻이 이런 뜻이거든요. 서쪽의 서울과 그 위쪽에 있는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무조건 체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선교사가 본국에 보냈던 보고서에 보면은 영문도 모르는 채 교인들이 끌려가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를 쓰고 있는 대목이 있죠.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700명 정도가 되었고, 이들을 고문하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까지 몰랐던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을, 그 잡혔던 사람 중에 신민회 조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엮어가지고 이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미수 사건으로 이거를 조작을 해서, 이 실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이걸 조작을 해서 어떤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고문해가지고 얻어낸 그 가짜 강요된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123명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1차 재판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 105명이 실형을 받게 되는데 3년 혹은 최고 10년까지의 실형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백오인 사건, 데라우지 총독 암살 조작 사건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오인 사건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위한 것이었죠. 일제가 강점기 초반부터 이런 노력을 시작을 했죠. 제가 지난번에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사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폈다고 했잖아요. 선교의 자유를 고민해주고 여러 혜택들을 주면서 선교사들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서도 선교사들을 감시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친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의 눈에는 언제까지든 항상 선교사들은 식민 통치에 방해되는 존재로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또한 선교사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내는 편지와 보고서들 속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백오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게 본국이 이 보고서를 직접 받고서는 어떤 언론에 게재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어떤 한 선교사가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렸다가 그 사람이 중국 신문에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 세계 언론에서 이 사건을 알고 대서특필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특파원을 보내서 백오인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과정을 아주 밀착 취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사건에 조작이 되었다고 하는 허위성들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이 기소된 사람들의 변호인들이 증인과 증거를 법정에 요구하는 것을 전부 기각을 시키고 채택을 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편으로 지금 기소의 논지로 삼고 있는 것은 조작된 그 고백, 자백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내지 못한 이 재판을 보면서 결국은 이 허위성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검사 측에서도 이 데라우지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을 준비 사건으로, 이게 미수에 그친 게 아니라 실행되지 않고 준비만 했던 사건으로 나중에 말을 바꾸게 되고, 이거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기소의 내용이 바뀐 거죠. 이 재판 중에 기소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 이게 얼마나 이
그 잘못된 재판이고 허구적인 재판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은 기소되었던 형을 받았던 105인도 재심에서 99명이 무죄로 석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6명의 형을 받았던 사람도 이러함이 이 자비를 베푸는 특사 형식으로 결국 모두 풀어주게 됩니다. 이 105인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면서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와 민족운동 진영 간의 불신과 괴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을 하면서 마치 한민족의 고난에는 좀 무관심한 듯한 인상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105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선교사가 일본의 편이 아니라 일본도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105인 사건의 전모가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도 선교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민족운동을 추구했던 진영과 선교사 사이에 있었던 그 불신과 괴리감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그러한 의미들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 의의는 이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던 일반 기독교인 중에서 다수가 이제 이 무작위로 막 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면서 이 민족운동에 대한 의식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죠. 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로 돌아갔을 때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민족운동의 역량이 이 105인 사건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105인 사건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3.1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 105인 사건에서 옥고를 치르고 제일 늦게 감옥에서 출소한 분 중에 한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인데, 이승훈 선생이 약 1915년 정도죠. 그 즈음에 옥에서 나와서는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3.1 운동 가담하는 음모에 같이 함께하고, 주저하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야단을 치면서 함께할 것을 독려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진영의 대표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은 주로 교육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항일 운동의, 민족운동의 중심의 자리까지 가게 됐던 것을 결국 이 105인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 선교사 간의 불신이 좀 극복이 되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민족운동의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게 된 것이 이 105인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3.1 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적인 성향을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기독교에 대한 견제와 박해를 멈추지를 않게 되죠. 여러 예들을 제가 거기 몇 개 써드렸는데요. 1915년에 발표했던 포교 규칙, 이제 총독부에서 발표한 이 포교 규칙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규칙을 발표한 것이죠. 이 중에 하나가 전도자들은 모두 자격증을 총독부에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총독부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을 설립할 때에도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이게 포교 규칙에 나왔던 것이고요. 교회의 각종 집회, 예배, 부흥회, 사경에 경찰들을 파견을 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특집을 잡았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듣는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트집을 이렇게 이제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출판물의 검열도 강화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로 회자가 되는 것이 성서공회에서 발행했던 이제
선전 안내문 팜플렛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조선의 형제여, 각각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격퇴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검열하는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과연 이 마음속에 있는 악마, 격퇴해야 되는 악마가 누굴까? 이거 일제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 팜플렛의 발매 금지를 처분을 내리기도 했죠. 이게 이런 그 기독교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했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인데요. 1915년에 발표되었던 사립학교 규칙에 따르면 학교에서 어떠한 종교교육을 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모든 교육을 일본어로 할 것을 강요를 하게 되죠. 이러한 탄압 때문에 사립학교 규칙 0이 발표된 이후로 1910년 이 병탄 전에는 829개였던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1919년에는 298개로 이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견제 그리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한국 안에서 민족운동의 중심적인 위치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주축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3.1운동이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지는 것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그 교회 지도자들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1운동의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 분들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대응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기본적인 3.1운동의 정신이 비폭력 평화 시위의 방법을 가졌던 것 또한 바로 기독교의 영향 때문인 것이죠. 당시에 서울에 뿌려졌던 독립단 통고문, 이거 이제 3.1운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그 행동 지침에 대한 이야기죠. 이 독립단 통고문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투쟁 방법을 쓰십시오라고 3가지를 안내한 문서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3가지는 이것이죠. 일본인을 모욕하지는 말자, 개인적으로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는 말 것, 그리고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신앙 투쟁을 전개할 것. 이게 3.1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투쟁 행동 강령으로 이 독립단에서 냈던 통고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 이렇게 3.1운동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죠.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뒷면으로 한번 핸드아웃을 넘겨보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3.1운동 중에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재판 과정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동기들을 묻는 것에 있어서 남강 이승문 선생도 천재, 하늘에 계신 그 상제라는 뜻은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남강 이승문 선생도 그렇게 재판에서 고백을 했고, 우리가 교재에서 읽으시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분은 신석구 목사라는 분이죠. 3.1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를 받았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교회 지도자의 목사로서 이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이게 선교사들의 정교분리의 원칙의 그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신석구 목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도 써드렸는데요.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너의 배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음성을 듣고서 3.1운동에 참여할 것을 동참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신석구 목사는 3.1운동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 교재에 있는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197페이지에 있는 신석구 목사가 감옥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자서전에 한 대목을 인용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있는데요. 교재. 감방이 나에게는 천당같이 아름다우며 자나깨나 주님께서 늘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음에 말할 수 없는 환희 중에 잠겨 지냈다. 나는 40여 년 신앙생활 중에 그때 5개월 독방 생활할 때 같이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었다. 이런 대목을 읽으면 너무나 은혜롭죠. 그 일제의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고 했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모습을 읽으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했고 그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누렸는지를 알려주는 대목들입니다. 이 3.1운동을 이제 일제가 제압을 해야 했고, 그리고 3.1운동 후에 그 여파로 일어난 전국적으로 이제 뒤따라온 항쟁들이,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파를 탄압하고자 일제는 무자비한 만행들을 저지르게 되죠. 이 3.1운동과 그 여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만행들은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서울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3월 9일 서울에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는 십자가에 이 교인들을 결박하고, 너는 기독교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소원일 거다 조롱을 하면서 총검으로 살해를 했던, 이게 이제 서울 십자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만행이고요. 또 다른 가장 유명한 거죠.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이게 이제 수원 화성군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일본군이 마을에 기독교인 천도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약 30여 명을 그 교회에 넣고서는 전부 문을 폐쇄하고 불을 지르고는 그 창을 깨고서는 이제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29명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만행들이 이 시기에 저질러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제가 장로교 총회에 보고되었던 3.1운동의 장로교의 피해 상황,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 다른 교단들은 또한 피해 상황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장로교가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었던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었던 감리교보다도 몇 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장로교의 피해 상황이 많이들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총회에 보고된 피해 상황을 보면 체포된 사람의 총수는 3,804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는 134명, 매맞고 풀려난 사람은 2,162명, 매맞고 죽은 사람은 6명, 사살된 사람 41명,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1,642명, 파괴된 예배당은 12곳이라고 하는 이제 장로교 총회 보고를 했던, 이제 전국의 장로교 교회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만의 피해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고난을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은 결국은 진압이 되었고 이 독립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고 하는, 혹은 서구의 서구 제국주의의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으면서 교회와 기독교는 민족의 고통에 함께하고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민족의 아픔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종교이구나. 그래서 이 1919년이면은 기독교의 첫 번째 주재 선교사 알렌이 왔던 횟수가 1884년이죠. 네, 우리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퀴즈를 보면은 그날 안 나오실 거죠. 1884년에 이제 알렌이 입국을 했기 때문에 1919년이면 불과 한 35년 역사밖에 안 되죠. 외래의 종교가 35년 만에 이 한국의 민족 종교처럼
종교로서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는 민족 종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백오인 사건과 3.1운동을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 감리교 평양지구 선교사로 있었던 무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조선 민중의 마음과 심정을 열어주었다. 지난 50년의 평범한 날들이 못했던 일을 한 셈이다. 새날이 다가왔다. 이제 이분은 이렇게 평가한 거죠. 선교사들이 못했던 일들, 교회가 단순히 복음을 전했던 것만으로는 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방 땅에서 서구에서 온 낯선 종교가 아니라 민족과 함께하는 민족 종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독립운동 때문이었고, 이게 1920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1운동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3.1운동의 의의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독특한 모습이죠. 선교사들이 종교분리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에는 빠져라 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신앙적인 결단 속에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픔을 함께 겪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 이게 3.1운동에 참여했던 신앙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죠. 세 번째, 3.1운동은 이제 1919년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3.1운동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제는 이제 힘으로만 하는 무단 통치를 접고 문화 통치라고 하는 새로운 식민지 통치의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이 3.1운동의 격렬한 저항을 경험한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3.1운동의 영향으로 두 가지의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만을 저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3.1운동 후에 나타난 기독교의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는 주로 이제 민중계층, 대중이 수용을 했던 초월적인 신비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거는 1907년,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으면서 1920년대, 30년대에 또 다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했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죠.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 또 김교신이라고 하는 좀 다른 방향을 택했죠. 이러한 모습으로 뭔가 초월적이고 내세적이고 부흥운동을 간주하는 신비주의 운동이 이 3.1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부흥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정치 참여, 사회 참여의 문제로 일제가 완전하게 교회를 더 압박하기 시작을 했더니 영적인 모습으로 이게 더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의 형성, 그리고 신학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이게 3.1운동으로 부흥운동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이 주로 지식인층이 수용을 했던 현실적인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일종의 그 애국계몽운동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라는 운동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의 신앙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또 다른 부흥운동적으로 나타났던 것, 그리고 사회 개조운동적으로 나타났던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서 사회 개조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책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소개를 하는데 이덕주 교수가 이걸 나눠가지고 계몽운동을 오늘 먼저 다루고 그리고 부흥운동은 다음 주로 넘겨놨기 때문에 이덕주 교수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초월적 신비주의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길선주 목사는 종말론을 강조하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700번인가 몇 번을 읽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이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초월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죠. 이용도 목사 같은 것은 굉장히 신비한 영성,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무당이라고 막 비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내면적이고 신비한 영적인 것을 추구해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의 모습을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들의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것을 전부 기독교 신비주의 혹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는 것인데 3.1운동의 여파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부흥운동의 트랙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들을 계몽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지식인들이 나타났던 것이 그게 이제 두 번째 방향이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의 계몽적 사회운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 3.1운동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생각을 하게 되었죠. 평가를 가진 것이죠. 그러한 평가와 묵상을 가지면서 발견했던 원인은 우리 한 민족이 일반 대중이 독립을 해낼 만한 역량이 부족하구나라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력 항쟁으로 누굴 암살하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보다는 대중적인 사람들을 좀 계몽을 시켜서 독립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대중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원인으로 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세웠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목표를 가졌던 것이죠. 기독교의 가치로 민족과 나라를 개조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 개조운동인데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개조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대중들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려고 하는 것. 이게 계몽적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1920년대, 30년대에 여러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농촌 계몽운동, 그 시문의 상록수 소설이 바로 요 시기의 농촌 계몽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문서운동, 책을 출판하고 이제 서점들이, 출판사들이 생기고 여성 계몽운동, 이 여성 계몽운동은 이덕주 교수가 책에서 많이 이제 이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연합했던 운동.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이 공산당이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이 사회주의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에서 이게 1917년이죠. 이제 사회주의의 운동의 물결이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을 했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그 한국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 이분은 막 이적과 그 기사가 막 나타났다고 하는데 집회 가운데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주의자들은 김익두 목사 같은 사람을 새로운 무당이다 그렇게 비하를 하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비하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덕주 교수의 책에서 보는 것처럼 신관회와 그리고 여성들이 일으켰던 분의회, 여기는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손을 잡고 함께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을 했던, 그게 불과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어도 사회주의와 기독교 단체가 함께 손을 잡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연합운동 또한
바로 계몽적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추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읽으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절제운동.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추구한 계몽적 사회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절제운동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술, 담배를 끊고 생활을 바르게 하고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운동인데요. 선교사들이 1884년 이후로 입국한 후에 이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신학, 다음 주에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신학 논쟁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조금 자유로운 진보적인 신학을 거부했었던 한국 교회 안에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소개를 시작할 텐데, 그것이 모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신학적인 입장의 영향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앙 속에서 절제운동을 선교 초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1920년대, 30년대 절제운동은 선교사들의 조금 보수적인 신앙에서 나온 절제운동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시작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한민족을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안에 있었던 그 외색 문화, 그 나쁜 문화들을 일부러 유입을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술, 담배, 아편, 심지어는 공창 제도까지 유입을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 사람들의 정신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일부러 주도를 해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절제운동을 폈는데 초기에는 신앙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의 절제운동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 1920년대, 30년대의 절제운동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절제운동이죠. 담배를 끊고 술을 금주하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본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었던 절제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생겼던 조선 여자기독교 절제회, 지금은 대한여자기독교 절제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여자기독교 절제회입니다. 세계 여자 기독교 절제회들이 있는데 매년 거기에 이제 총회에도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시작이 역시 상동교회 출신 우리 전덕기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대문의 세로나 백화점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 출신의 성함이 손메레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가 창설이 되고, 이분을 통해서 초교파적인 절제 운동이 단순한 그냥 무엇을 끊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족 운동의 하나로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덕주 교수는 손멜의 이분의 절제 운동의 목적을 했던 그 한 대목을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죠. 절제 운동은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운동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건강을 살려주면서 그리고 영을 살려주는 도덕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라고 이분은 평가하면서 전국의 초교파적인 절제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죽어가는 조선을 살린다는 것은 이 절제운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차원이고, 이게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연합기관이었던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서는 매년 한 주일을 절제주일로 삼아서 금주와 금연, 이제 여러 이러한 운동을 펼쳐가고 연중 3회 금주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덕주 교수의 책에서 금주가라는 찬송가 이야기 보셨죠? 제가 금주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책 중에서 4절까지 되어 있는 금주가의 가사를 이제 입술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도
2절과 3절만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한번 1950년대까지 주일 예배 때도 불러줬고 부흥 집회 때도 박수 치면서 불렀다는 이 금주가의 2절과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해가 망신될 독주는 빚돈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책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이게 이제 꼭 우리 이건 뭐라 그러죠? 사사민요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구절씩 이렇게 탁 끊어지거든요. 찬송가 중에 우리가 되게 부르기 좋아하는 찬송들이 이렇게 다 네 개씩 끊어지는 거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다 이런 풍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이제 리듬인데요. 그 후렴을 한번 보십시오. 독보적인 후렴을 가지고 있죠.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에 복받기는 금주암에 이나니라. 이제 이게 그 금주가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이 금주가를 분석하는 분들은 이제 이걸 분석하는 것이죠. 그 첫 줄에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일전 한 푼 안 쓰네. 그러니까 술에 그렇게 돈을 쓰면서 그걸 아껴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이것은 단순히 이 술을 끊는 것이 건강이나 신앙적인 뭐가 뭐 덕이 안 돼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초기의 선교사들은 그것을 주로 강조를 했지만 이 20, 30년대의 금주운동, 절제운동을 폈던 분들은 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민족의 이 독립의 역량을 키워내야 된다. 이 정신을, 민족운동의 정신을 담아내었던 것이죠. 그 3절에 나와 있는 가사,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이 절주의 금주의 운동이 이걸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 민족운동의 열망을 또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금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술, 담배 문제를 이제 어떤 분들은 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재직을 뽑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문제를 이제 표면에 또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죠. 어느 나라에도 이 술, 담배의 문제가 개신교에서 신앙의 어떤 그 기준처럼 작용을 하는 곳은 이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초기의 선교사들은 이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의 경건운동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가면서는 이 문제가 민족운동의 차원과 결부가 되었다고 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각자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판단을 하지만 이게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그러한 생각들은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하나의 영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만으로 아니라 한국교회 뿌리 속에서 이게 민족운동과 항일운동과 결부되어 있었던 이 굉장히 그 중요한 모습이 함께 있었다는 한국교회의 이 절제운동의 뿌리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주 문제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그렇게 써드렸죠. 개인의 영성, 그리고 사회 참여,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이 이 금주운동 혹은 절제운동이라는 것에 결합이 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신앙운동이면서 민족운동이면서 항일운동으로 삼았던 이 기독교인들의 당시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주가를 우리 교회에서나 한번 불러보면은 안 되겠죠? 멜로디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렇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목에서 역사로부터 배울 내용을 두 가지를 한번 써드렸는데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입니다.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 들으셨다는 3.1운동에 참여하는 문제를 기도하는 동안 너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역사의 어떤 사건, 민족의 아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의가 드러나는 삶, 이 역사의 한 자락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신앙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한 신앙으로만 머무를 때가 있지만, 지금 오늘 이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신앙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을 발견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이 조화된 영성의 모습이지요. 아까 그 절제운동의 정신, 신앙과 삶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 민족운동, 항일운동의 차원으로 연결지으려고 했던 이 신앙인들의 지혜 속에서 나는 나의 개인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의 신앙과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이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조화롭고 결합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 절제운동의 정신에서 생각해보고 배워볼 만한 모습입니다.